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제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죠.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말씀 앞에 부르시고 입술 열어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미 아시며 섭리하시며 인도하실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직 기대하는 것,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와 함께 가자, 승리의 길로 가자, 영원한 길로 가자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아멘으로 받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작은 공동체이지만 세상에 복음을 선포할 12명의 제자들,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이미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밤거리를 향하여 뛰쳐나간 이후에 마지막 정말 이제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그 마지막 말씀이고요. 이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기도하는 기도의 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그 만찬에서의 마지막 교훈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는 동일한 암기하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말씀조차도 암송할 때마다 또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그 말씀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러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도 때로는 그 단어 하나에 새로운 은혜를 주실 때가 너무나 많은데요. 오늘 특별히 오래전에 이 말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정말 제가 어려울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장에서 주를 위하여서 충성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고 열리지 않는 그 길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이 참 힘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이 소중한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하루에 아니 이 남은 여생 평생에 하나님의 이 길을 걷는데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같이 묵상을 하도록 하는데요. 오늘은 교제의 순서가 아니라 교제의 역순으로 아마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론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결론을 알면 삶의 방법이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힘들지? 결론을 모르니까는 좌절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결론을 알면은 그 힘든 것을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마지막 33절 하반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지금 우리의 현상, 때로 만나는 그 어려움의 현상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 같은 내 스스로의 올무에 매여 있든 아니면은 이해할 수 없는 배신을 당했든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관심 가운데 던져진 것 같은 생각이 들든 어쨌든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들에게 썩 반가운 그러한 단어는 아니에요. 누구라도 아마 이 환난 가운데 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육신 하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가장 첫 번째 지나온 과정이 환난의 과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서 세상에 등장할 때에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받으신 이후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상에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평탄대로를 가신 것이 아니라 즉시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공생의 3년을 기도로 여신 시간이었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 성도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성령에 이끌려 간 광야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가 예수님의 생애의 모든 현장은 아니었죠. 거기에서 사탄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그를 말씀의 사역자로 쓰시고 말씀의 선포자로 쓰시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메시지는 너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환난 가운데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당할지도 모르겠지만 희미하게 막연한 미래를 말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 마지막 시대에 이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일회교회에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게 돼요. 질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뭐 안전운전하고 점잖은 운전하고 베스트 드라이버로 있는다 할지라도 이 영국에 가면은 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오른쪽에서 운전을 하게 되죠. 운전석이 왼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그 반대예요.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고 이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이 왼쪽 도로를 건너가게 돼요. 처음에 가서 이 차를 구입을 하고 운전을 하는데 낯설잖아요. 그래도 늘 긴장하는데 잠깐만 긴장을 풀면은 동네 그 사거리 조그만 길에서 몇 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이렇게 있다가 이제 좌회전해서 건너가게 되는데 좌회전해서 건너갈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저쪽 건너편으로 이렇게 도로의
오른쪽으로 해서 진입하게 되는데 깜짝 놀랄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섬찟한 때였는데, 이제 어느 학교에 공부하러 가던 때예요. 늘 다니던 그 길이에요. 그런데 정말 무의식 중에 운전하면서 들어갔던 데가 이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마주오는 차하고 마주서게 되는 아주 그러한 경험을 해서 긴장을 해도 한 두어 번은 제가 그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아예 큰 도로라면은 차들이 막 흘러가니까 차들 뒷공문이 따라가면 되는데, 이 동네의 작은 길은 차가 없는 동안에는 그냥 내가 결정해서 가는 데라서 위험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므로 이 질서가 다른 데에서는 우리가 긴장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늘 그 법을 기억을 해야 되고 말이죠. 말씀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만날 때에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의 질서 속에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은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이거 그냥 재밌게 쉽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집사요 장로요 권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손해 보아야 될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해야 되겠는가? 이거는 고민할 것도 없어요. 고민할 것도 없이 우리는 말씀의 진리 앞에서, 말씀의 질서 앞에서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 최후의 만찬 마지막 순간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감람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며 잡히시는데요,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누는 그 마지막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서 이미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무게는 우리가 내가 아는 말씀이라고 흘겨 들을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을 대처를 해야 되냐면은 담대하라라고 말해요. 담대하라. 군인 정신으로 담대하라. 무장한 사람의 전쟁에 나가는 심령으로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이제 전쟁에 나아갈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물론 무장하는 것입니다. 무장을 하고 적군을 마주서게 됩니다. 마주서게 될 때에 군인들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무기를 칼은 잘 갈았나, 화살은 준비가 됐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마지막 적과의 전투에서 맞닥뜨리기 직전에 하는 것은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나가자. 우리가 이긴다. 나를 따르라.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우리 사기를 복돋는다고 하죠. 사기를 복돋아서 정말 정신을 잃게 만들잖아요. 그러고 나서 무조건 우리는 이긴다라고 하는 이 정신 하나로 나아가야지, 이길지 질지 모르는 희미한 판단 가지고 나가는 그 사람들을 흔들어서 깨우는 것이 그 장군의 그 사명이고 장군의 마지막 임무예요. 거기에서 군인들을 깨우지 아니하면 그 전쟁은 백전백패입니다. 그야말로 이 눈에서 빛이 나도록 정신을 깨우고 흔들어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앞장서서 나아가는 그러한 장수가 그 부하들이 믿고 따라갈 만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일어나라. 나가서 싸우자.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거는 모르는 싸움이 아닌 거죠. 궁금한 싸움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해하지 못하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겼다, 나아가자 하는데 패잔병처럼 나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겼다는데.
피 튀기는 그러한 전쟁에서도 승리의 깃발을 꽂는 여러분 그 병사들의 한번 그 사기 높은 얼굴을 보세요. 피범벅이 된 얼굴과 이 다리도 후들후들 떨릴 텐데 전혀 지친 기색이 없잖아요. 밤을 새워서 전투했을지라도 마지막에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는 그냥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힘을 내서 깃발을 꽂지,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염려하면서 이게 서 있을까 말까 그렇게 꽂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앞장서셔서 이미 이긴 이 전투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저에게 약 올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내게 믿음이 있고 내가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구나. 환난이 없이 순탄한 길을 걸을 때는 여러분 긴장되지 않습니까? 뭔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을 탈 줄 알아야지, 바람 분다고 고개 숙이고 있으면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일어나서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은 금이 아니라 불순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정금만이 남아 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독한 믿음의 자리에서 성도이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거든. 그 과정을 지나고 이 곤란함과 이 혼란함과 이 내적인 전투, 이 내적인 시름을 지나고 나서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빛날 것을 소망하시면서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후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받으신다면은, 아멘으로 받으신다면은 우리들을 시험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 이해할 수 없는 이 불시험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우시는 그 자리에서 찬란하게 정금처럼 빛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승리의 영광을 홀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왔다는 것을 강조하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정하시고 하늘로부터 온 귀한 성도들의 영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겨야 될 이 싸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감사요, 찬송이요, 영광으로 이 아침에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없이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이 나아간다는, 믿음의 확신이 없이 나아간다는 것은 전쟁에 내가 칼을 차고 있는지 창을 들고 있는지 이거 무기도 점검하지 아니하고 나가는 병사와 같아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시는 약속이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졌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오늘의 일과를 위해서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이 아침에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승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위한 준비는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는 신앙에 힘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성도는 어떤 일을 만나도 그 눈빛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가슴이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끝났다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긴 싸움인데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믿음을 주신 자에게는 누구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가?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마지막 27절 하반절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환난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게 승리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패잔병처럼 두리번거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패한 사람처럼 가슴 졸이며 살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 이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도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세상에 발붙이고 살지만은 잠시 지나갈 나그네의 길 이후에 영원히 사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이 땅 위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쁜 일들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인생의 어려움들, 관계의 불편함 때문에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사랑받은 건지 확신도 없이 비틀거리며 좌절하며 세상의 방법을 향하여서 쫓아다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확실하게 믿고 오늘도 성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승리의 깃발을 두 손에 들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꽂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 때, 아니 우리의 나머지 삶을 평생을 살 때에 주를 바라보는 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들어보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심령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나누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선교의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물이 도달하는 그 자리에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영혼이 구원받는, 민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선포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주님의 이 손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 질서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 질서, 이미 허락하신 하늘 질서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사람이 아니라 해결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종례 마지막 자리는 저 고지에 꽂힌 승리의 깃발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심장으로 나아가서 오늘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또 우리의 가정의 숙제들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또 말씀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무릎에 올려놓으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